자, 오늘도 여러분,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제가 매주일 그렇지만 오늘 아침도 굉장히 기쁩니다. 실제로요. 여러분들과 좋은 걸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뭐 밥을 사주는 것보다는요, 이 말씀을 주는 게 제게 진짜 큰 기쁨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또 밥도 먹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자, 오늘은 이제 제가 젊었을 때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마음의 상태와 그 방황하던 걸 조금 배경 삼아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사야 55장. 이사야가 굉장히 힘들고 외로울 때,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자, 오늘 제목이 뭐랬습니까? 길은 여기에 이랬는데, 여러분 길을 찾아서 헤맨 적이 있습니까? 운전을 실컷 해갔는데 여러분 목적지에 도달했는데 만약에 길을 못 찾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근처까지 왔는데, 그죠? 가다가 요즘같이 뭐 내비가 고장났다든지 옛날 같으면은 뭐 지도를 잃어버렸다든지 뭐 전화도 없어서 길도 찾을 수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길은 여기에라는 이런 소설이 있었는데요. 제가 막 예수 믿기 있을 때에 70년대, 80년대 그때 한참 서점가에 돌던 소설의 이름이 길은 여기에 누가 썼냐면 일본의 미우라 아야코라는 사람이 쓴 소설이에요. 이분은 빙점이라는 이 또 다른 소설을 써서 일본과 또 한국과 그리고 온 세계 사람들에게 읽혀지곤 했는데, 자, 특히 이제 길은 여기에 제가 그 당시에요. 길을 찾아서 굉장히 헤매고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끼친 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중학교를 이제 2년 뒤에 졸업했는데 고등학교를 어디로 고등학교를 가야 될지 몰라가지고 한참 헤매고 있었습니다. 상담할 때도 없었고, 뭐,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 어머니 고생하니까, 그냥 공고 가서, 그냥 기름쟁이나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중학교 3학년 담임 선생님이 저한테 그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정보가, 공고 가서, 그럼 뭐하냐, 대학을 가야지 하면서 저한테 이제 그러면 인문계를 가야 된다면서 인문계 고등학교를 추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 말이 좋은 것 같아서 그냥 저도 소망을 가지고 인문계 고등학교를 갔습니다. 자, 아버지가 돌아가신 2년 뒤에 고등학교를 갔는데요. 자, 고등학교를 이제 졸업하고 대학을 가야 되는데 또 어디에 대학을 가야 될지 몰라가지고 참 길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때도 역시나 취직이 잘 되는 이제 공대를 들어갔습니다. 길을 찾는데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대학을 갔는데도 제가 뭐 그냥 허우대는 있어가지고요. 대학교에서 이런 활동 저런 활동 했는데 과연 내가 가는 길이 맞나? 여러분, 저 같은 심정에 있었던 분이 여러분 계십니까? 네. 진짜 길이 없었어요. 누가 저한테 길을 안내해 줄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 어머니에게 어머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셔서 야야 못 배운 내가 어떻게 안 온? 니 알아서 해야지.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뭔가를 좀 센 일을 해보려면 야야 안 된다. 그거 위험하다. 또 그러니까 말리시고 참 여러분 길을 찾아 헤매었던 저의 모습이 이제 그 당시의 모습입니다. 그래도 제가 뭔가 이상은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로 길을 가야 될까 했는데 그 당시 제가 봤던 그 책의 제목이 길은 여기에 이랬는데 저는 그 책이
기독교 책인지도, 기독교 소설인지도, 자서전인지도 몰랐어요. 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책이, 미우라 아야코라는 사람이 쓴 자기의 자서전이었더라고요. 이 책은 자기가 13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하면서 절망 가운데서 길을 찾았던 자기의 삶을 소설로 표현했던 거였어요. 이분이 이제 길이란 무엇인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소설을 쭉 썼는데요. 여러분, 오늘도 이제 우리 시편 읽었죠? 시편 뭐였습니까? 시편에, 복 있는 사람은, 뭐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뭐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갑자기? 아른들의 꾀에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하면서, 마지막 6절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6절은,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여러분 길에 대한 의미를 아십니까? 제가 성경을 공부하고 히브리어를 공부하다 보니까 히브리어에 여러분 길이라는 말이 데렉이라는 말인데요. 길에 대한 그 의미가 다양하게 쓰이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데렉이라는 말의 이제 길입니다. 진짜 길인데 이 길의 의미가 또 어떻게 쓰여지냐면 방향이라는 말로도 쓰이고요. 또 여행이라는 말로 쓰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출애굽기 오면은요, 이게 길이 또 뭐 광야길 이런 쪽으로 이게 쓰이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이 데렉이란 말이 관습이라는 그런 느낌을 주는 언어도 사용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다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은 어떻게 해요? 맞는 거죠. 길을 가는 게 뭐겠어요? 여행 아니겠어요? 계속 길을 따라가는 게 여행이죠. 그 길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은 방향이 정해지는 거죠. 그래 여러 사람들이 그 길을 계속 가고 여러 사람들이 그거는 길이 맞아 이러면 그것이 뭐가 됩니까? 하나의 관습이 되고 습관이 되는 거고 또 다르게 또 그 길이 뭐가 된다고요? 방식이 되고 방법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오늘 여기서도 이사야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오라 목마른 자들아 나오라 돈 없는 자도 나오라.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길은 여기에라고 자서전을 쓴 미우라 아야코가 13년 동안 투병을 하면서 길이 없어가지고 헤매었던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젊었을 때 길이 없어가지고요 길을 찾았어. 또 길을 걸으면서 굉장히 의심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이게 길이 맞나? 여러분 길을 걷고 있는데요. 여러분 가는 그 길이 맞습니까? 그 길이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길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언제 길을 찾는지 아십니까? 아프고 힘들 때, 길이 없다고 생각할 때 그 길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신앙인들은 믿는 사람들은요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이 믿든 안 믿든 어떤 인생이나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길을 찾아서 헤맬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내가 길을 찾아서 쫙 갔을 때요,
내 마음대로 길을 찾아서 가서 사고가 난다든지 헤맬 때, 그때, 이건 길이 아니구나. 할 때 또 다른 길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젊었을 때요, 어떤 길을 찾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요, 오늘 여기서 뭘 했습니까? 이사야에서 뭘 했습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언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했는데, 제가 찾았던 길은요, 어떻게 하면 내가 힘을 들여서 양식을 더 많이 만들 수 있을까? 내가 이 좋은 방법, 길이 방법이라 했잖아요. 좋은 방법을 가지고, 손쉽게 더 많은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길이 없을까라고 생각했던 것이 저의 젊었을 때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 힘써서 애쓰고, 그리고 우리가 적게 일해서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 거는 이제 여러분 나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런 효율과 그 생산에 넘어서 뭐가 있는지, 이 효율과 생산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저는 젊었을 때, 입신양명, 입신출세해가지고, 그래, 내가 우리 별 볼 일 없는 우리 가문을 내가 출세해서 우리 가문을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내가 보란 듯이 잘 살아봐야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저민 여러분, 그것이 다, 오늘 말씀대로, 이사야 말씀대로, 배부르게 하지 못할 일을, 가지고 수고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믿음 안에서도 참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길 위에서 또 길을 또 찾았어요. 길 위에서. 그래서 예수 믿으면은 천국이다 했는데, 교회 가보니까, 힘든 게 더 많은 거예요. 신앙생활 하려니까 가만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해야 된다. 금식 기도를 해야 된다.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또 다른 그 종교의 짐을 지었던 한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왜 교회 안 오느냐라니까 두 가지입니다. 오해를 하는데, 이 같은 방식이지만요, 어떤 사람은, 교회 가면은 또 열심히 또 교회 방법을 또 가지고, 종교 생활을 해야 돼. 종교에 얽매이게 된다. 이것 때문에 교회 안 오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 가면 내 마음대로 못 하잖아. 하나님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해서 교회를 안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들을 다 거치게 되는데요. 이게 길이 뭐랬어요, 여러분? 또 광야를 또 길이라 또 그런 의미가 광야길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광야길을 가게 하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40년 동안 광야길을 가며 맛없는 만나를 몇 년 동안 먹었다고? 40년 동안 먹고, 때로는 매출하기로도 먹기는 했지만, 너무 힘들었던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의 힘으로 진정한 행복을 만들 수 없다라는 걸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미우라 아야코 이 사람도요, 병상에서 병을 나으려고 온갖 투병을 다 했겠죠? 근데 자기가 보았던 그 길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고통이 자기의 길을 부숴버리고, 자기가 보지 못했던 또 다른 길을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이 누군지 아십니까?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의 뭔지 아십니까? 나 자신의 공로예요, 공로. 나 자신의 그 재주와 실력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훌륭한 진짜 사제들이나요, 정치인들은요, 자기가 자기 힘으로 내 묘수로 내 권력으로 이 사람들을 다스리고 이 나라를 부강하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 사람은요, 굉장히 스스로 불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힘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면서부터 뭔가 길을 따라가는데요. 어떻게, 누구 길을 따라갑니까? 엄마가 정해준 길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엄마가 해준 그게 길이에요. 그래서 뭘 하면, 우리 엄마가 하지 말라는데요. 그런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자기 길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길이. 그래서 엄마를 버리고 이제 내 길을 닦는 거예요. 그 나이가 사춘기예요. 근데 이 사춘기를 통해서 내가 길을 한번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춘기 때는 반항도 하고요, 가출도 해보고 온갖 걸 다 해봅니다. 이게 사춘기가 오래 갈 수도 있고, 또 청년의 때는 또 정욕의 길이 있는데, 정욕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를 느껴야 되느냐, 여러분, 진정한 길이 뭐냐랑 솔직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의 목표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 먹고 마시고 돈만 있으면 될 것 같는데, 여러분, 돈 가지고 행복해질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 꿈을 가졌습니다. 꿈. 어떤 꿈이냐? 내 자신이 평화하는 것, 내 자신이 샬롬하는 것, 내 자신이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 용서하고 사랑하고 사는 이 꿈이 있었어요. 다른 데에서는요, 그 꿈을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교회 안에서도 저한테 용서하고 사랑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종교적으로,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제가 설교해서 듣곤 했지만, 저한테 진지하게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해라.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약속을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복받는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 미끄럼이 되고 미랄이 돼야 된다. 내 자신이 미랄이 된다라고, 너 미랄 될래? 이렇게 도전해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여러분, 아마 제가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도전하면 부담이 되겠죠? 저한테 도전해주는 사람이 없었듯이 여러분에게도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여러분의 도전을 합니다. 악인들의 길, 그 길이 아니라 의인들의 길, 여호와께서 인정하는 그 길. 여러분, 하나님의 길은요, 성경에 읽어보면요, 찾을 수 없다, 그렇게 됐어요. 길이 있는 것 같았는데 길을 가다 보면 길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가다 보면은 길이 아닌가비요, 이럴 때가 많아요. 제가 목회도 이렇게 하다 보면요, 그래서 왜 내가 목사가 됐지 괜히? 이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이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일까라고 저 스스로 의심하는 게 많고요. 그런데 다시 한번 넓게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또 한 여인을 만나게 해서 또 그 여인과 함께 또 아이를 낳아서 길렀던 것. 그것이 제 꿈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아주 소박한 소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길을 지금까지 왔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벌써 환갑이 지나서 인생을 또 어떤 길을 가고 있냐면 내리막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게 산을 오를 때도 좋지만 중요한 건 내려가는 것도 잘 내려가야 되는데,
제가 웬만큼 올라왔으니까 이제 내려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올라갔을 때 길을 못 내려가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생각이 있을 때가 여러분 많죠? 우리 젊은이들이 여기 있는데, 과연 내가 나이 들어서 늙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70, 80이 돼도 욕심투성인 사람도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길은요, 그 길을 가다 보면은, 길이 뭐가 된다 해서 여행이 되고, 그 길이 방향이 되고, 그 방식이 되고, 하나의 룰이 되고, 간섭이 되고, 그 길이 뭐가 된다고? 성격이 되고, 성품이 되고, 뭐가 된다고? 운명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계속 가다 보면은, 굳게 서게 되고, 굉장히 단단하게 되고, 자신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길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 55장은요, 굉장한 말씀입니다. 뭐랬어요? 8절에 뭐랬어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러분, 계속 뭐를 의심해야 되냐면 내 길과 하나님의 길이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 길에 오셔서 내 길을 비춰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등이요 내 발의 등불이다. 이 시편 119편 말씀처럼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그 길을 찾기에 힘써 보십시오. 그러면요, 어느 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55장 1절에 뭐라 했어요? 너희 돈 없는 자도 나오라 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가는 길은요, 돈 가지고 나오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길, 왜 돈 가지고 나오면 안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있으면요, 하나님 내가 여기 왔는데, 내가 이 주었으니까 하나님 내한테 줘야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친구들도요, 부자 친구들은요, 굉장히 교만합니다. 내가 니한테 한턱 사줬으니까, 내를 좀 쳐줘야 되지 않냐. 그래서요, 부자 친구들은 만나면, 명품 자랑하고, 질투하고, 질시하고 하는데요, 친구가 아니죠. 가난한 자들 친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늘 시편 말씀처럼요, 뭐라 했어요? 우리가 악인들의 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지만 의인들의 모임은 다르다. 여러분, 길이 여기 있습니다. 길이 열려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또 한편 길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은 뭐였어요? 오늘 이사야가 노래합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이 평안이 뭐예요? 샬롬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발하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들의 모든 나무가 뭐겠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나무가 손뼉을 치겠어요? 여기 함께 하는 성도들 아니겠어요?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는 날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정이 되어 끊이지 아니하리라. 요 보면요, 이 다윗의 언약이 나오는데, 어디 나오면? 3절에 나오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 여러분, 다윗은요,
공들여서 산 사람이 아니, 자기의 능력으로 산 사람이 아니, 하나님의 은혜로 산 사람이에요. 그 다윗은 죄인이었어요. 심지어 자기의 그 부하의 아내를 간음하고 부하까지 죽인 살인자였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은혜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은혜를, 그 받은 그 은혜를 뭘로 표현했냐면은 자기의 시로, 고백으로,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내 후손을 통하여, 내 믿음을 통하여, 내 기도를 통하여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예배 때마다 나아올 수 있는 성찬을 앞두고 우리가 살과 피를 먹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때문에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모여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 그 아버지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도 나오죠. 요한이 뭐예요? 이 생명 길을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 영원한 생명의 영생의 길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길을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그 길에 대한 감사와 나눔이 있기를, 복받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름다운 길, 복된